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성인들의 사도라 불리는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사건을 가리켜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인간이 된 사건, 영원히 살던 존재가 시간이라는 감옥 속으로 뚫고 들어온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적 때문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추리 소설작가 도로시 세이어즈는 성탄의 신비를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성탄절은 마치 소설가가 자신이 쓴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되어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가가 책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더 이상 전지전능한 작가가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다치면 아파해야 하는 책의 제약을 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성탄절은 바로 우주의 작가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역사라는 책 속으로, 그것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들어오신 충격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쓰는 기원전과 기원후는 6세기 수도사 디오니시우스가 만든 구분법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박해 기록을 지우고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료 부족으로 계산착오를 일으켜 약 4년의 오차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오차가 가득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기원전 4년경에 태어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잔혹했던 왕 헤롯은 기원전 4년 끔찍한 질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가 바로 그 헤롯의 칼날을 피해 피난을 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왕 헤롯은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은 알 수 없는 역사의 역설입니다. 사실 성경은 정확한 날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절의 힌트는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쳤다고 기록합니다. 베들레헴의 12월은 우기이자 겨울입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양들을 들판에 두기엔 너무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뜻한 봄이나 가을, 어쩌면 초막절쯤에 오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날짜를 숨기신 것일까요? 우리가 특정한 날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신 주님만을 경배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필 겨울의 한복판인 12월 25일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진짜 생일도 아닌데 지키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에는 초대교회의 치열한 신학적 고민과 세상을 향한 문화적 승부수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12월 25일은 무적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일이었습니다. 동지가 지나고 태양의 힘이 다시 강해지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포하였습니다. 물리적인 태양이 빛이 아니다. 의로운 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이다. 그들은 이방 문화를 단순히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참된 빛이 오신 날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태양을 숭배할 때 교회는 예배의 날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정복입니다. 12월 25일이 실제 생일이냐 아니냐는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건의 무게입니다. 결혼기념일의 날짜보다 중요한 것이 부부의 사랑인 것처럼 날짜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날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신 그분의 위대한 결단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왕과 시골 처녀의 이야기로 성탄을 설명합니다. 왕이 시골 처녀를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나타나면 그 처녀가 그 위험에 눌려 사랑할 수 없을까 봐 왕은 거지의 옷을 입고 그녀의 오두막으로 찾아갑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아기의 몸, 좁은 구유, 배고픔과 추위를 느끼는 육체 속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와 진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동지쯤입니다. 성탄절이 겨울에 있는 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두움이 깔려 있을 때 새벽은 가장 가까운 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세상이 가장 춥고 어둡고 절망적일 때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한겨울밤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찾아오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계약서를 쓸 때, 오늘 날짜를 적을 때 우리는 2025년, 즉 주님이 오신 지 2025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흘러가는 강물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기점을 향해 흘러왔고 다시 그분으로부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시작이자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던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지만 건강한 자신과 환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뜨거운 물이 발에 쏟아졌는데 고통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한센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때 그는 절망하는 대신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제 동료 여러분, 우리 한센병 환자들은 그가 병에 걸림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그들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죽음의 공포를 함께 겪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날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 속에 있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이번 성탄절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